오늘은 여러분과 조용히 누워 마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저는 이제 80이 넘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후회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 모든 것이 크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태풍 속에 서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바람의 절반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요. 내가 만들어낸 두려움, 집착, 기대들이 작은 바람을 태풍으로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제가 긴 삶을 살며 깨달은 것들을 조용히 나눠드리려 합니다. 천천히 깊게 호흡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제1장 마음의 소음과 침묵. 왜 마음은 시끄러운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음이 떠들기 시작하는 것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 어제 그 말을 왜 그렇게 했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은 쉬지 않고 떠듭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머릿속이 조용할 틈이 없었지요.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소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요. 마음의 소음은 대부분 시간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는 과거를 붙잡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지금 이 순간은 사라집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자는 현재를 잃고 미래를 걱정하는 자는 평안을 잃는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호흡이 들고 나는 것, 몸이 의자에 닿아 있는 것, 그것뿐입니다. 침묵을 찾는 법. 침묵을 찾는다는 것은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침묵을 찾는다는 것은 생각의 흐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은 항상 흐릅니다. 우리가 강물을 멈출 수는 없지요. 하지만 강가에 앉아서 강물이 흐르는 것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은 계속 흐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우리는 생각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느껴보세요. 생각이 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조금씩 그 중심의 감각이 자라날 것입니다. 제2장 고통을 마주하는 법. 고통에 저항하면 더 아프다. 저는 삶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고통을 피하려고 애썼습니다. 슬프면 술을 마셨고
외로우면 사람들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피하면 피할수록 고통은 제 안에서 커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그러나 그 고통에 대한 집착이 진짜 괴로움이다. 고통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슬픈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고통의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왜 하필 나한테만 이건 불공평해. 나는 이걸 견딜 수 없어. 이 이야기들이 고통을 증폭시킵니다. 원래의 고통 위에 분노, 자기연민, 절망을 더 씌우는 거지요. 고통과 함께 앉기, 고통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고통을 피하라고 외치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고통 앞에 조용히 앉아보세요. 슬픔이 찾아왔다면 그 슬픔을 느껴보세요.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오는 그 느낌을 있는 그대로 경험해 보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이야기도 덧붙이지 말고요. 아, 지금 나는 슬프구나. 이 슬픔은 이런 느낌이구나.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느끼기 시작하면 고통이 조금씩 변화합니다.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물러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물은 막으면 넘치고 흐르게 하면 맑아진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하지 말고 흐르게 하세요. 그리고 고통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드러내지요. 제3장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 집착과 사랑은 다르다. 인간은 붙잡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물건을, 생각을, 과거를 붙잡고 삽니다. 왜일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놓으면 사라질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운 겁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란 말인가? 라고요. 아닙니다. 집착과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집착은 족쇄를 채웁니다. 사랑은 열린 손입니다. 집착은 쥔 주먹입니다. 열린 손으로 새를 대하면 새는 머물다가 날아갑니다. 하지만 주먹으로 새를 쥐면 새는 죽거나 상처를 입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집착은 바로 그 판단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어라는 판단입니다. 내려놓는 연습. 조용히 자신을 관찰해 보세요. 하루 동안 어떤 생각이 반복되나요?
무엇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집착입니다. 집착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 나는 이것을 붙잡고 있구나. 그 다음 질문을 해보세요. 만약 이것이 사라진다면 진짜로 내가 무너질까? 이것을 붙잡고 있는 지금 나는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가? 저는 요즘 매일 아침 이런 연습을 합니다.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내 곁에 있어서 감사해. 하지만 내가 떠나더라도 나는 괜찮을 거야. 집착이 사라지자 진짜 사랑이 보였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쓸모 있는 것은 그릇의 재료가 아니라 그 안에 빈 공간이다. 비워질 때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제사장 감정의 파도 위에서 감정은 내가 아니다. 살다 보면 감정이 갑자기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슬픔에 가슴이 무너질 때 말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감정의 노예였습니다.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슬프면 며칠씩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감정은 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감정은 날씨 같은 것입니다. 비가 오기도 하고 맑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항상 그 위에 있습니다. 날씨가 하늘을 바꾸지는 못하지요. 문제는 우리가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화가 났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화와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화를 느끼고 있어.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모든 감정은 지나간다. 제가 확실히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감정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렬한 분노도, 아무리 깊은 슬픔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물러갑니다. 다음번에 강한 감정이 찾아오거든 시계를 보세요. 그리고 그냥 느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그 감정과 함께 있어 보세요. 10분 정도 지나면 감정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한 왕이 반지에 새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그는 이 반지를 보며 자신을 일깨웠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제5장 용서와 자유.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 용서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상대방을 위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을 품고 산다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죽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건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저를 상처 입힌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삶에 없는데 저는 여전히 그들에게 묶여 있다는 것을요. 감옥에 갇힌 것은 저였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기. 우리가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과거의 실수, 잘못된 선택. 우리는 자신을 끊임없이 심판합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만 않았어도라는 생각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만큼 알지 못했고, 지금만큼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그때의 나는 아팠구나.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구나. 이렇게 말해 보세요. 당신은 그 실수보다 큽니다. 제6장 평온을 향한 길. 진정한 자유는 내면에 있다. 젊었을 때 저는 자유를 외부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지위가 높으면 자유롭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불자유해졌습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웠고 지켜야 할 것이 많아졌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면의 상태라는 것을요.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자유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를 묶는 것은 외부의 사슬이 아닙니다. 내면의 집착, 두려움, 욕망이 우리를 묶습니다. 단순함의 힘. 나이가 들면서 저는 점점 더 단순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물건도 줄였고 약속도 줄였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지자 진짜 중요한 것들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자연의 아름다움, 책 한 권, 따뜻한 차 한 잔.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소로우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것만큼 가난해진다. 조금씩 줄여보세요. 물건도, 약속도, 걱정도. 단순해질수록 자유로워집니다. 현재에 머무는 기술. 자유의 또 다른 측면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현재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호흡이 들고 나고 심장이 뛰고 삶이 흐릅니다.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하세요. 걸을 때는 걷는 것을 느끼세요. 먹을 때는 먹는 것을 느끼세요. 생각이 과거나 미래로 가면 부드럽게 현재로 돌아오세요.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평온합니다. 젊었을 때는 죽음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것을요. 정말 중요한 것들. 80년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몇 가지뿐입니다. 첫째, 사랑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둘째, 현재입니다. 삶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셋째, 용서입니다. 원망을 놓아주세요.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넷째, 수용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젊습니다. 앞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부디 그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세요.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을 사세요. 기억하세요. 마음은 강물과 같습니다. 흐르게 두세요.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지나가게 두세요. 고통은 교사와 같습니다. 배우세요. 집착은 족쇄와 같습니다. 놓아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요. 이제 천천히 호흡해 보세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